믿음의 사람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계시는지 1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원 플러스 원 공짜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어요. 사실 저도 공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CU 같은 데 가서 2 플러스 1인 음료수를 발견하면 거의 넘어갑니다. 아, 커피를 이렇게 살 때도 뭐가 2 플러스 1인가 좀 살펴봐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1 플러스 1이면 진짜 힘듭니다. 그 유혹을 넘기기가. 그냥 웬만큼 필요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필요하더라도 저게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얻은 것들이 어, 실제로 제가 사용할 때 보니까 끝까지 잘 아껴 쓰기보다는 또 이렇게 술술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가치,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냐는 전혀 다른 접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결혼하는 부부 형제 자매에게 많이 꼭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서 링고와 사리타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링고라는 청년이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데 사리타라는 마을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청혼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이 마을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지참금을 소로 주고 데리고 왔는데 보통은 한 두세 마리 정도 주면 그 아내를 맞을 수 있도록 아내를 내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소문난 그런 여성이면 한 너댓 마리 정도, 그게 이제 최고가 정도가 되는데 이 사리타는 그 마을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매는 아니었대요. 반면에 링고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식을 할까 사람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결혼식 날 깜짝 놀랐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8마리 소를 데리고 사리탄의 집으로 출발했거든요. 뭐 전무후무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왜냐하면 똑똑하고 재리도 밝았기 때문에 2마리, 3마리 그걸 얼마 더 깎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8마리를 처갓집에다 갖다 주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았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사리타라는 여인이 놀랍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도 이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리타를 꼽기도 하고, 그리고 사리타 스스로가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것처럼 변해 가더래요. 실제로 아름다워지더래요. 나중에 그때 일을 링고라는 청년이 설명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많은 것으로 스스로 비춰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사리타는 자기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여러 일들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과정, 거기에 필요한 여러 대가 지불들을 통해서 얻게 됐을 때 그게 포기할 수 없는 큰 어떤 어, 사랑 덩어리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 대가 지불 과정과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오늘 막벨라 굴과 관련된 사라가 죽고 나서 이 사라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답니다. 127세를 살았답니다.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7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7세였겠지요.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37살이었을 겁니다. 100세에 나왔으니까요. 37살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고 기랏 아르바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헤브론에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곳이 당시에 헷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헷 족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안장하면 좋을까 이 과정들을 하게 되는 대화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도전과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제게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헷족속 사람들이 이제 밭을 사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높이 평가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땅이 어떤 것이든지 당신께 드릴게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당신이 고인을 그곳에 안장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족속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제겐 되게 놀라운 은혜이고 눈이 번쩍 떠지게 되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을 듣고 이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막벨라 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공식적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문 위에나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거래에 대해서 서로 증인이 되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꽝꽝꽝 같이 이제 공증 서듯이 해서 그 땅이 매매가 되게 되는데, 지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행위는 일종의 공증과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거저 주겠다고 장로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쯤 이야기 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아브라함에게는 커다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흠이 없어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그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장로들이 아무데나 묻으세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아브라함 너무했네 싶지만, 아브라함이 보아두었던 땅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땅 주인이 튀어나와서 고인을 그렇게 안장하시라고 이야기했던 경우라면,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거라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했던 방법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 하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햇사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햇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과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그 이유고 증거이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지난 바로 시간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가 보였던 것이 순종이죠.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행동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삭을 바쳐라, 순종해요. 어떻게 해라,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헷 족속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 햇사람들을 가리키거나 이랬던 기록도 없고, 햇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행동이 성경에 다른 행동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햇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고 반추해 보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햇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지도자고 세우신 이유, 설명이 뭐냐면 그를 통해서 보여줬던 순종이라니까요. 엄청난 영향력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보였던 엄청난 군사력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뭐 많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에게 보여줬던 순종, 그 순종의 일들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주고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인물을 떠올리자마자 바로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가 그 뭐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높여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 설명을 할 때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이유와 근거가 되었다.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마음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자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그에게 하시는 여러 사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그를 이끌어 세우신 그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짜로는 안 받겠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참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요즘 뭐 대란이죠. 아파트 대란이고 뭐 부동산 값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요즘 사람들이 눈을 정말 부릅뜨고 막 하려고 하고 막 원하는 것의 핵심 요체는 뭡니까? 적은 돈 들여서 많은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먹겠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그걸 사서, 물론 그 수고도 참 되게 귀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것 자체를 뭐 그냥 다 통틀어서 뭐 나쁘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거꾸로 계속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 뭐 400세겔 같은 거 돈을 주었다 에브론에게. 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묵상하게 되고 질문해 보게 됐어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질문하게 됐냐면 제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한 가지가 이렇게 퍼뜩 떠올랐습니다. 뭐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보라, 네 눈에 보이는 전부 다를 너한테 줄 거다. 이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 그 여러 번 약속한 땅 중에서 막벨라의 땅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돈 주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왜?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작게 보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헷 족속 사람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처음엔 거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 가운데 어떤 대가 지불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뜬금없이 아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데 실제로 수백 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유하게 되는 땅인데 근데 지금 그 땅을 사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 질문이 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을 막벨라굴을 돈으로 샀던 안 샀던 하나님께서 이 막벨라굴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 전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행동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샀어도 안 샀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샀던 이 행동이 어떤 영적인 의미나 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게 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정당한 가격을 내고 구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이제는 이 땅을 포함한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사용하게 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사고 안 사고 그 자체가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고 안 되고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아브라함이 이 땅이 내가 완전히 회복해야 될 땅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써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대가가, 내가 했던 이 수고가 지금 내가 당장 일을 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공짜로 그냥 묻히면 그러면 공짜에 한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유력할 세력을 갖고 있었을 때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사라 먼저 묻었고 아브라함 묻혀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삭 거기다 묻혔죠.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아내 레아를 거기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 자신도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도 그 막벨라 굴에 다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떠났던 그 400년 동안 지나고 나면 거기에 소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거겠죠.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곳에 400년 동안이나 아마 그 후손들은 찾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다시 사용하게 될 때,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치르고 있는 이 대가 지불이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대가 지불했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단초가 돼요. 미국 워싱턴 주에 신호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입양아였어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6살 때부터 거지였답니다. 고생 엄청 하고 지내다가 미군의 하우스보이가 됐대요. 하우스보이가 되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입양이 됐는데 어느 좋은 미군을 만나서 입양이 됐는데 19살이었대요. 적지 않은 나이죠. 19살이면. 그러니까 미국에 갔어도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 중, 고에 입학할 나이가 이미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알려줍니까? 영어 배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 검정고시 합격하고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뭐 인종차별도 말할 수 없이 당하고, 근데 그런데도 열심히 해서 미국에 가서 대학도 나오고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 됐대요. 어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게 뭐냐면 양 부모님이 주셨던 믿음이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뭔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하나님 저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대요. 고비를 다 이겨나가는데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는 집회에 가서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듣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혀 다른 말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낮은 자존감, 저쪽에 동양에서 왔던 이런 그냥 조그맣고 눈 작고 뭐 옐로우 유색 인종인 자기 안 하는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을 확 깨버릴 만한 말을 하셨는데 설교 내용이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아일랜드 사람들은 천주교를 미국에 갖다 주고 프랑스 사람들은 예술을 갖다 주었고 아름다운 가구들을 전해 주었고 독일 사람들은 과학을 전해 주었다. 중국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더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신앙,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기에 당시만 해도 이민 초기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민해서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뭐 화교들이 와가지고 짜장면집 만들고 중국집 만들고 음식점 만들고 뭐 이런 거 하고 프랑스 사람들 앤티크나 뭐 가구나 뭐 패션 이런 거 들고 오고 막 그런데 한국 사람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교회 세우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디 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로마가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는데 21세기에 미국이 망하는 위기가 올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신호범 의원님이 열등감, 좌절감이 너무 컸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 미국을 살려낼 민족이구나.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정치를. 대학 교수에서. 그래서 워싱턴주 상원 의원으로 출마를 하는데 워싱턴주가 97%가 백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유색인종인 이 신호범 의원님을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할 대상은 4선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4번이나 우승 의원이 됐던 사람이었답니다.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선거 운동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집집마다 찾아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돈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유세는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이 뭐냐면 집집마다 벨 누르고 찾아가라. 근데 이분이 처음에 되게 황당하셨대요. 지역구 안에 32,000세대가 있는데 32,000세대를 다 누르고 어떻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짜로 가서 누르면서 한 집 한 집 아침마다 가서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미국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긴 연설도 아니고 집집마다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신호범 교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정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진다. 뽑아주겠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 하나를 좀 상담해달라고 데리고 오더래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런다. 상처가 많은 것 같다. 상담 좀 해달라. 본인이 또 그렇게 입양을 왔으니까 만났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동안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가
말을 열 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범 의원님이 양부모님이 너한테 막하냐, 혹시나 때리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슬프대요. 양부모님께서 그런데 양부모님에게는 친아들이 있는데 근데 그에게는 청소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혹은 일도 막 시키는데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시킨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친아들은 매로 때리는데 자기에게는 한 번도 매로 때리지 않더래요. 그게 슬프대요. 그게. 그럼 내가 아들이냐 이게. 내가 손님이지. 자기는 정말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범 의원님이 이 방황하는 이 아이의 양부모님에게 조심스럽게 살짝 코치를 해주었대요. 얼마 후에 다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더래요. 왜 그냐?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냐? 물으니까 어제 저녁에 아빠한테 맞았대요. 어제 저녁에 아빠한테 드디어 맞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그냥 여겨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쭉 아무 고난도 아무 염려도 없이 가면 우리 생각에는 좋네, 기쁘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곧 사라집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고난이 이 입양했던 이 아이가 아빠가 이제 드디어 날 때려. 나 맞았어. 내가 주손자식 아니야 이제.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그게 우리가 거저준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실 거야. 아, 이 땅은 저 사람이 내게 거저주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대가지불을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가지불한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인지 앞으로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디딤돌이자 도약판이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대로 구한 거 하나님께 당연히 주실 거예요. 당연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실 거면 그냥 주시죠.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나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걸 진짜 지켜내기 원하시니까 진짜 지켜내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제게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응원 같은 메시지가 붙잡혀졌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17절로 19절까지 보면 참 자세히도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막벨라 근처에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있는 굴, 막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 막벨라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 굴 남아 있나. 애석하게도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당시에 뭐 이랬을 것이다라는 굴 이런 거는 있고요. 그 당시에 어떤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했을 법한 이런 어떤 무덤의 형태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 그런 의미로 어떤 막벨라굴 이런 게 나와 있긴 한데 정명 이게 막벨라고 샀던 영역이 땅이 밭은 얼만큼 크기고 그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이거 지금 몇천 년 지났기 때문에 이거 다시 복귀하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뭐 제법 큰 것처럼도 보이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었던 그 가축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다 거할 만큼 컸을까? 처음에는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 좀 하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생각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했을 때 그 땅의 크기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의 크기에 비한다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이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그 땅이 뭐 엄청 컸을 수 있겠죠. 1000평일 수도 있고 10,000평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대가 지불하고 샀던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의 크기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 자손에게 주신 땅의 크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서도 그 대가 지불이 전혀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100배가 뭡니까? 막벨라 굴 근처의 땅이 이스라엘 전체 땅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는 그 순종을 우리가 대가 지불이라고 했을 때, 그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지,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과 내게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약판이 될 거야,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우리가 지금 대가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큰 세상이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라고, 응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참 되게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이분이 시집 오셔서 전도했는데요, 핍박을 많이 당했답니다. 핍박을 많이 당했던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들어오시더니, 너 혼 빼는, 죄송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신 거예요. 혼 빼는 년 하고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막 며느리한테 막 내 집에서 나가! 그 쫓아냈대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 아들 어디다 갖다 놨냐? 너희들 사업 망했다더니 내 아들 형무소에 가 있냐? 형무소에 가 있어도 먹을 것은 갖다 주어야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방 보러 간다면서 먹을 것도 안 들고 네 몸만 갖다가 달랑 갔다 오냐? 오늘 밤 너 죽이고 나 죽을란다 그러면서 막 사람 혼 빼는 년아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이야기하셨대요. 죄송합니다. 내 아들 혼 빼서 한창 돈 벌 나이에 신학인지 뭔지 다니게 해서 깡통차게 했으면 됐지, 막내 시누이 혼 빼서 실업자 만들어 놓다니 당장 전현도 데리고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의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기도원에. 40일인데 이제 38일 정도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안 믿는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아범이 어디 간다고 갔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걱정이 되죠. 어디 간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범 보러, 아들 보러 가는데 처음에는 어디 갈까 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잡혀갔나 보다, 사업 망해서. 그런데 보통 사업 가면 사식을 넣어주잖아요. 밥이라도 넣어주잖아요. 근데 밥도 안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편 보러 간다는데 아무것도 안 해고 가니까, 당시 생각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 가면 그래도 밑반찬이라도 하나 해갈 것 같은데 반찬 아무것도 안 해가는 거죠. 금식 중이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진짜 나쁜 여자인 거예요.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더군다나 이 시누이가 임용고시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한 다음에 기도 부탁하기를,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예배에 봉사하는 분야도 없었는데 이 시누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안 본 거예요. 교회 가겠다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완전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나가라고, 너 나가! 이제 쫓아내신 거예요. 미신을 섬겼던 그 집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 나오다 보니까요, 차비도 없더래요. 그래서 걷고 또 걸어서 친정 어머니 댁에 같이 갔대요. 아들이 없는 친정 어머니는 큰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오빠도 아닌 형부네 집에 시누이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살기가 자기가 좀 되게 마음이 어렵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40일 이제 금식기도 끝나고 남편이 내려오는데 어딘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 데가 없어서 너무 난리가 났는데 이 친정 어머니가 하나님이 좋은 곳을 예비했을 테니 믿고 푹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일단 자고 그리고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어디쯤 내려서 부동산 아저씨 가게 부동산 보일러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아저씨 우리 방 좀 얻으려고요. 그래서 예, 좋은 방 많지요. 예, 얼마쯤 예산을 하는데요. 방이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오고 부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누이도 있어야 되니까 쫓겨났으니까 방 2개라 그러면 1,000만 원이면 그런 대로 살만해요. 당시에는. 요즘은 1,000만 원이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이 없어요. 10만 원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만 원밖에. 당시에는 큰 돈이었겠지만 10만 원 가지고 집을 얻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도방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젊은 여자가 돌았나? 10만 원으로 어떻게 방을 얻어요? 내 참 이상한 여자를 다 봤네. 그러면서 재수 없다 하든지 막 나가라고 신발을 툭툭 털면서 저쪽으로 가버렸대요. 시누이랑 이 사모님이 이곳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자기들도 생각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웃으면서 이동하려고 하는데 길 모퉁이를 돌아갈 때 이 부동산 아저씨가 막 뛰어오더래요. 잠깐 서보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10만 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딱 하나 있는데 가보겠냐고.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그 집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놓고 미안했는지 그 집에 들어가서 죽기에는 당신들이 너무 젊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이 뭐 너무 갈급하잖아요.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 집에 들어가게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글쎄 그 집은 귀신 나온다니까. 근데 그럼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 그 집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그러니 10만 원은 나한테 돼. 그리고 이제 10만 원 본인이 받고 그 집을 안내해 줬어요. 가봤더니요. 동암역 북부 광장에 있는 넓고 큰 단층집이더래요. 전철이 수없이 다니는 그 집이 역전 광장 바로 앞에 이런 집이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 넓은 마당에 쓰레기가 썩어 대낮에도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방이 3개나 되는데 집안 내부 역시 쓰레기가 막 쌓여서 정말 단숨에 봐도 폐가고 너무 뭐 흉악하더래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랑 시누이랑 그리고 같이 꼬박 한낮을 치우고 닦았대요. 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날 밤은 친정 어머니 집에서 잤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40일 금식이 끝난 남편을 데리러 철원에 가는데 집으로 오면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보 우리 쫓겨났어요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금식으로 앙상하게 말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자야 하는데 여보 그곳이 귀신 나오는 집이래요. 그렇게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철원에 간 사이에 어머니가 급히 써야 할 간단한 물건들을 장만해 두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또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4사람이 귀신 나온다는 집에서 첫날 밤을 이제 맞게 된 거예요. 귀신 나온다는 집에. 남편은 앉아 있을 힘도 없어서 자리에 누웠고 긴장한 이 다른 사람들은 저녁 9시쯤부터 크게 찬송을 불렀대요. 겁나니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불길 같은 성신이 했겠죠. 막 이렇게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피곤함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한참 이렇게 어떻게 비몽사몽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 막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떴대요. 나는 이제야 귀신이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가만 보니까 밖에 귀신이 아니라 부동산 아저씨랑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아저씨 동네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보러 왔구먼.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렇지만 하루 가지고 어떻게 아나. 그러면서 이게 오늘 죽었나 내일 죽었나 하면 동네 사람들과 부동산 아저씨가 날마다 오더래요. 날마다 오늘 죽었나 안 죽었나. 1년 동안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살았대요. 마당도 너르고 집 3개 있는 집에서 잘 살았대요. 1년이 되는 날 집주인이 동암역 앞에 새로 지은 다세대 주택 중에 방 2개짜리를 전세 얻어서 우리에게 이사 가라고 하더래요. 그 집 전세금 1,000만 원은 가지라고. 그리고 10만 원 내고 넓은 집에서 1년 잘 살고 1,000만 원짜리 전세 얻어 공짜로 주다니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새집 이사하고 보니까 이 귀신 나오다던 집이 큰 대문을 세운 숯불고기 불고기 전문점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그래도 이 사람들 남는 거죠. 여기 뭐 전혀 뭐 폐가 흉가여서 하다가 이제 사람 안 죽는다고. 그래서 이거 팔았으니까 엄청 많이 남았겠죠. 그리고 그 새 집에 이사한 날 시어머니가 이제 오셨대요. 반갑게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맞으니까 너 혼 빼는 재주가 여전하구나. 이번에는 귀신 혼을 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오히려 그렇게 다 이제 믿음 가운데 서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책에서. 처음에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참 어이없어 보이고 고난밖에 없어 보이고 이 일이 열매가 될까 싶죠. 야, 이거 어차피 주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 그리고 저 에브론도 거저 준다잖아. 근데 굳이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몇몇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해왔던 이종관 목사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집에 봉투도 오고 계좌 알려달라고 해서 계좌도 알려준다는데, 이종관 목사님이 그 본이 위암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단체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돈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시더라. 알바자리를 주시더라. 그래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그 돈을 벌게 하시더라. 하나님, 다른 목사들은 봉투를 주신다는데 왜 나는 알바자리를 주시나요? 자기는 암 환자인데 그러시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거 공짜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왜 나는 이거 대가 지불을 다 하고 있어야 되나요? 힘들어 죽겠어요. 열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는 그 대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땅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게 공짜 1+1 인생이 되고 싶은 거 있죠. 이렇게 묻어가는 인생. 내가 한 1 투자했으면 아파트가 딱 더블로 남아서 1+1 이런 거 원하는 삶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를 정말 원하시면 그렇게 안 주실 거예요. 오히려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그 과정들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순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지도자로 만들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가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써서 또 다른 것을 구해야 할 때, 다시 이것을 구해야 할 때 거침없는 믿음의 흔적이 될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치르는 이 대가 지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주실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 주실 거예요. 우리의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그 주님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